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최고의 기쁨과 행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이 같아요. 행복을 원하십니까? 기쁨을 원하십니까? 다 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행복한지 여부를 생각해 보면 아직 뭔가가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행복하기에는, 기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소망하던 것이 아직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져야, 그것이 이루어져야 기쁘지, 행복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하다면 행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어서 그렇습니까? 가정 안에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많아서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도 기쁨의 이유요, 분명한 행복의 이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의 요소, 행복의 요소는 계속 우리가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 계속 지킬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어요. 순간 지나가 버리는 잠깐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붙들고 있었던 행복의 요인이 흔들리면 내 기쁨도 흔들리고 내 삶도 흔들리게 되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맛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행복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서론이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이 속에 모든 약속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수많은 방해가 있고 역경이 있고 그리고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지만 그걸 딛고 예수를 잘 믿는 거, 이게 바로 최고의 기쁨과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현재와 미래의 복 그리고 영생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복된 길로 가는 거고 그게 기쁨이요 행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할 때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느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까? 언제 속상하고 힘이 듭니까? 자식들이 일그러졌을 때예요. 자식들이 아프고 병들고 또는 일그러지고 잘못될 때에 부모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애타게 발을 동동 구르며 힘쓰지만 그게 잘 안 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향하는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인생이 기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죄악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고통받으시고 감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을 향하여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아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그 아들 예수를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은 어디로 눈길을 향하고 있냐면 영원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외면하시고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셔서 쏟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고 은총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그저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할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그냥 쾌락 속에 사는 것 같아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황불이 펄펄 끓고 있는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힘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징표, 은혜의 징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 비결은 진짜 예수 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노력, 수고, 애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택을 힘입고 살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이고 행복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고의 행복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6절은 다 암송하시죠. 자, 내가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차가 다니는 차길이 있어요. 기차가 다니는 철길이 있어요. 넓은 바다지만 배가 다니고 있는 그 뱃길이 있어요. 하늘 위에 나는 이 비행기도요, 그 비행로가 있어요.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복된 길로 가야 돼요. 영생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비극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로 인하여서 영생의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 복된 영생의 길이 깨진 거예요.
영원히 살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의 말씀과 같은 거지요. 한번 보시죠.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삶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나름대로 얼마나 일합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합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어보지만 나중에는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를 지녀도 마음의 텅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일그러진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걸 하나님 창조하셨죠? 맞죠? 모든 창조물 중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영혼을 지닌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도에는 원숭이가 5천만 마리가 넘는데요. 안 놀래니까 제가 놀래고 있어요. 5천만 마리가 넘어요. 우리 인구수예요. 인구수. 원숭이가. 그런데 원숭이가 교회를 지어서 예배드린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통성기도하고 금식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강아지를 끼고 살아요. 반려견이라고 그래요.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요. 진짜 예뻐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은혜. 아멘. 전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은혜인데,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 하고 무신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혼은 없다, 하나님도 없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며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심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미신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받는 길 다른 방법 있어요?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방법 없다고 말하는 기독교를 폐쇄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 아멘.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외롭고 고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고, 여론 따라 믿는 게 아니고, 환경 따라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 믿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최고의 행복인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읽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거짓의 반대예요. 참된, 믿을 수 있는, 신실하다 하는 게 바로 그 뜻을 담긴 게 바로 진리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옛 약속이에요. 옛 약속. 어떤 약속이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 보내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이에요. 39권에 기록된 옛 약속, 오실 메시아,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이 약속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오셨다, 성취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구약 성경 누가 믿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예언대로 그대로 오셔서 예수님 어디서 나시고 또 어떤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게 다 이 약속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도 예수님 이야기, 신약 성경도 예수님 이야기. 아멘입니까? 기가 막힌 거는 이 예언된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브라카를 공부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공부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아주 더 정말 이 짧은 그 설교 시간에 다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 그대로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거 그대로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거, 심지어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거 성경에 예고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뼈는 꺾이지 않는다. 다 좌우 강도도 꺾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꺾이지 않은 이유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예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재림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인 거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우주적 종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기쁘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최고의 행복인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6절 봅니다. 6절은 완전히 암송하셔야 돼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 많이 있어요. 뭐 이름을 거명하면 다 공감할 수 있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 업적을 남긴 사람, 그래도 박수를 받은 사람 많이 있지만 그 누구도 다시 산 사람이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누구도 다시 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부활의 산 증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종교가 비슷한 게 있어요.
선을 추구하라 하지 사입이나 이단 빼놓고는요 악을 추구하는 종교 없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생활 속에서는 유익이 돼요. 덕을 쌓고 선을 행하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선을 추구해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이것도 따라하고 저것도 모방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모방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부활이에요. 부활. 영생, 부활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멘. 자, 살려주는 영. 자, 영혼을 가진 우리도 살아있는 영이죠. 그런데 남을 살리는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목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지만 남들에게 생명을 주거나 살릴 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때가 이르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맞게 됩니다.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으로 나눠집니다. 예수 믿으면 약속된 대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고, 사망은 죽음이잖아요. 그럼 지옥 가면 사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차라리 죽으면 좋다니까. 안 죽어요. 지옥도 영생이에요. 천국도 영생이고 지옥도 영생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상급과 즐거움과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곳이지만 지옥은 영원한 뜨거움 속에 고통과 그 아픔이 끊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를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좋아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영원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해진 세상에서 지금 현상이 천국처럼 보여지니까 지옥 사상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들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천국 가는 건 좋지. 근데 지옥?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다 보니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 속에서 영화를 누리다가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벌에 처하는 지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 않아야 되고 우리 가족들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결단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생의 기쁨 누리니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크게 하면 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탄식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손민자 권사님, 우리 송상석 집사님 어머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심기영 할머니 96세. 가족들이 그토록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임종기도 해달라고 갔는데 의식이 거의 없었대요. 귀에다 대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많이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저하고 세 사람 들어가가지고 간절하게 복음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뭘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그랬는데 의식이 없는 이분이 예수를 말하는데 힘겹게 말하는데 들릴 듯 말 듯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저도 손민자 권사님 귀에도 들려지게 아멘을 3번 고백했어요. 96세 된 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고 영생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최고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행복인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최고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싹 트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듣는 환경으로 초대하고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지금 믿음 없어 보여도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 듣는 현장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도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온갖 사단의 방해가 있을 거예요. 역경도 찾아올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기도록 옆에서 중보하고 함께 섬기며 이끌어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복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화려한 집에서 정말 화려하게 호의호식하며 지냈습니다. 부잣집 대문칸에 구걸하며 음식 쓰레기 같은 걸 먹으면서 구걸하며 살았던 거린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때가 되니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 자기 집 대문간에서 구걸하며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아니, 세상이 달라도 일이 달라질 수 있나? 나는 지금 물 한 방울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세상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 행복한 표정. 부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이 5 있는데 우리 형제들 사는 5 있는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서 세상에 지금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데 반드시 예수 믿고 나같이 이 지옥 뜨거운 형벌을 받지 않도록 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누가 죽었다 살아나왔다 천국 갔다 해도 그 말을 듣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해도 거절하고 믿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만 추구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믿으면 구원의 역사와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쁨의 요소, 행복의 요소가 있지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영생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이 예수를 잘 믿고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9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각오로 각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면서